오늘 저희들 수요예배는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장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큰 세 개의 재앙 시리즈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 시리즈입니다. 7 대접의 재앙,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세 개 중에서 제일 센 게 뭐냐? 그럼 당연히 대접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세고 가장 종결적인 심판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 7 인도 받고 7 나팔도 받지만 비슷하죠, 그렇죠? 내용들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센 건데 오늘 오히려 본문에는 오히려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이 7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1절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 땅은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얘기합니다. 그 뒤에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는 모든 것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땅이에요. 그리고 나서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네 개는 우리가 앞서도 계속해서 나왔지만 그냥 자연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 땅, 물 이런 식으로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심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10절서부터 이하로 되어지는 5째, 6째, 7번째 이 세 개의 심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에 첫째 천사부터 보시면 이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그 심판의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대상이 아주 분명하게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누가 정말 하나님께 심판받을 대상인가가 점점 좁혀집니다. 전에는 그냥 좀 막연하게 돼 있다가 이제는 분명하게 내가 선택을 해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사람들이고 분명하게 내가 우상들을 섬기고 따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정해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의 심판은 집중적으로 그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얼떨결에 쫓아가 있어서 줄 섰다 그렇게 됐어.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천사가 3절에 보시면 바다에 쏟는데 그 피가 같이 된다. 그래서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넷째 천사도 나오죠. 그래서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피란 얘기는 다 죽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바다에도 죽음이 있고 이제 땅에도 죽음이 있는 것.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죽음 이런 부분들이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마치 그 출애굽 때 10개의 재앙이 있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것과 그리고 종기들마다 이렇게 피로 이렇게 고여 있는 그 모습들이 이제 상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 맞죠? 맞아요. 구원은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과 비슷한 구원의 의미에서의 그 심판을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은 훨씬 더 강하고 전체적인 겁니다. 어떤 나일강이라고 하는 어떤 일부가 아니라 온 땅에 내려지는 것이 심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완전하게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동네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살아있거나 그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따로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셔서 통치권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도 전체적이고요. 구원을 행하시는 것도 전체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일부 지역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그 어디에 있던 굴 속에 있던 지하에 있던 바다 위에 배에 떠 있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것에
폭넓게 다 덮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5절에 보시면 이제 이 얘기가 나오죠. 그 의롭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의롭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심판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게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어떻게 다 죽일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착했던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옳은 길을 걸었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왈가왈부할만한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일들, 보응이 일어나는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다렸던 자리고요. 실은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거든요. 주일날 이제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이 평가를 받는다라고 할 때 실은 이걸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 주일날도 그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나면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판은 벌 받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믿는 사람들은 심판 그러면 자기 얘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심판이 여러분들 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평가를 받아서 심판하실 때 꼭 벌만 받는 게 아니라 상금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재판장에 가면 상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재판장이 있으면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이 내려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자에게는 상이 주어지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심판장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남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피가 되어지는 이 심판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당하는 이들도 당연하게 그것을 옳은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기다렸던 일이다라고 그 날을 찬양하는 그 일이라는 게 심판의 날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기다리죠. 그렇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옳음으로 증명되어지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남의 얘기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심판이라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들으시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기하잖아요. 당연하다. 심판하시니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맞는 거예요. 그날 분명히 옳고 그름이 분명히 구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제단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제단은 6장 9절에서 11절에 나왔던 제단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막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저 밑에 있는 성도들, 저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언제 구하실 겁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에 대해서 드디어 그 기다렸던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들이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모습이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이 7절 마지막에 보시면 참되고 의로우시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기다렸던 날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날이 되어지고요. 그 날에 대해서 감격을 누리는 날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8절에 보시면 이제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그 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태웠다라고 얘기하는데 9절에 보시면 크게 태움에 태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말 불이 태양이 확 불타 올라가지고 아마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아주 그냥 강하게 큰 태움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새까맣게 숯덩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회개하냐? 하나님을 대적했더니 큰 불이 나서 정말 이렇게 새까맣게 숯덩어리가 되어지고 정말 그 죽임을 당하여서 피가 줄줄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걸 내고 우리가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이렇게 반응하면 참 좋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예 의도적으로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 9절 저 끝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 하는 얘기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받을 이들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싸우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그 용이 이 땅에 그 아들이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고,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쫓아가서 그 아들과 싸우려고 했던 그 모습처럼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다는 결단을 가진 자들이 이 악한 자의 심판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구제불능이에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그렇게 주셨어도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겠다고 남는 자들이 일곱 대접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들이 기회를 받는 시간들이죠. 많은 영혼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믿는 자들의 증언과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믿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기회가 주어질 것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쟤네들은 구제불능이라는 사람들이 그들만 남아있을 때까지 아마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에 정말 심판받는 사람들은 정말 악독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인간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구냐면 회개하고 잘못하고 사과가 없는 인생이에요. 실은 우리가 내가 잘했다, 난 100% 잘했다, 이런 사람은 없죠. 내가 때에 따라서 누구를 갖다가 재판을 하거나 누군가를 갖다가 기소를 하거나 그럴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잘못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은 잘못을 범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을 범했음에도 사과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진짜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정말 악인의 정체에서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미안함과 또 사과, 회개는 성숙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못된 거는 정말 약이 없어요. 점점점 더 강팍해지는 거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10절 이하에는 중요한 이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심판들은 대체적으로 영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훨씬 더 본질적인 세계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섯째 천사는 어디에다 쏘느냐? 짐승의 왕좌에 쏘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짐승의 왕자는요, 세상 나라, 즉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용을 따르는 자들이 세웠던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세상 나라 권력에 대해서 그 대접이 쏟아지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깜깜한 흑암을 얘기하는 거죠.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빛을 잃었다, 이미 생명력을 잃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두웠던 인생들도 밝게 변합니다. 예수 믿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변하는 게 뭐냐? 평안이죠. 평안이 뭘까요? 빛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온통 어둡다라는 겁니다. 그 어두움에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너무 무서워서 때에 따라서는 약물이나 어떤 술 같은 것에 의존해서 그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소리가 뭐냐? 너는 그걸 어쩜 그렇게 천하태평이냐? 너는 걱정도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근원적으로 평안이 있어서예요. 평안은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할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입니다. 성령 충만함, 외적으로는 우리가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얘기하죠. 방언도 얘기하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빛 대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속이, 삶이, 내 영혼이 평안해요. 그런데 세상은 실은 평안함이 없어요. 빛이 없거든요, 스스로.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꾸 바깥에다가 뭔가 주렁주렁 매달아서 반짝거리는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저 하나님 진짜 빛보다 내가 더 밝게 빛날 수 있다라고, 더 화려한 빛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자기를 막 포장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접을 쏟을 때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는 무엇이냐? 빛이 없어요. 어두운 거예요. 어둡다 보니까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미움이 있고요,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들이 이 안에 충만해요. 이 세상의 나라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게 대접이 쏟아지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어두움의 권세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느냐. 혀를 깨문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너무 아프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따르고 의지했던 그 정체가 딱 드러날 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혀를 깨물 때, 혀 깨물면 정말 아프죠, 그렇죠? 근데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프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 11절에 보시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둠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반복되어진 표현이죠.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파도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의지했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어둡다라는 걸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것을 지키겠다고 더 굳건하게 이렇게 막 붙잡고 세운다라는 거죠. 참 이게 세상 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너무 많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은 자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자기들이 생각해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력을 빼앗기면 자기네들은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요,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요. 권력을 위해서는 옳은 사람도 악인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죽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남의 거를 뺏어다가 죽이려고도 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왜? 권력 가운데 많은 것이 있어서. 세상의 권력에 있던 이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정체가 딱 드러났을 때 그러면 자기네들이 우린 이런 존재밖에 안 돼요. 물러날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 이런 존재다. 어쩔래? 그러면서 더 강하게 힘으로, 폭력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다른 소리 못하게끔 입을 틀어막지요. 독재자들이 보통 하는 짓들이에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게 딱 드러나면 그때는 얼굴을 확 펴나죠. 그러면서 하는 짓들이 악한 짓들만 골라서 하는데 바로 이 세상의 권세의 본질이 드러났을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요, 옳고 그름이 딱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무엇이 나쁜 것이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타나면 그 강을 유브라데 강에다 쏟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동방에서 오는 길이 예비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강에다가 이 대접을 쏟으니까 강에 물이 있을 때는 못 건너가잖아요. 근데 강이 말라버리고 나면 이것만큼 좋은 고속도로가 없어요. 판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이 마른 여러분들 그 저수지 같은 데 이렇게 보십시오. 물 마르고 딱 진흙만 나면 빤빤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물이 강에 쏟아지니까 물이 다 찌르니까 이 강줄기가 국제 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물이 마른 것에 의해서 물이 말랐다는 건 실은 죽음이란 얘기거든요. 먹을 물이 없다는 건 죽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반대로 마지막에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모여드는 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오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쫙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래서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13절에 보시면 더러운 영이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많은 군사들을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순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끔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겨진 죄가 이제 악인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굉장히 구약 성경에도 곳곳에 등장을 해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 악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꼬신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벌하려고 한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대신 여기에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이만큼 좋은 거를 잔뜩 쌓아놓은 땅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다 주려고 하니 다 모여라. 만약에 이게 모이지 않으면 내가 정말 국물도 없어. 뭐 이런 얘기로 꼬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세상에 마음속에 이렇게 악한 마음이 있어도 이렇게 숨기고 잘 표현하지 않던 사람들도 이거는 놓칠 수 없는 기회야. 그러면서 악한 자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군대를 동원해서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 백성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숨겨진 악들까지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들을 일망타진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등장을 하거든요. 에스겔서에도 이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6번째 이 대접이 쏟아졌을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권세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다 모였다. 그런데 이 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거 모습 없어. 이게 심판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뭐야? 세상에 더 센 애들이 다 모였네.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군사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15절 가로치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걱정하지 마. 예, 요즘 애들 말로 얘기하면 쫄지 마. 뭐 이런 얘기예요. 그들의 군사들이 다 모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너희들 걱정하지 마. 이게 너희들을 죽이려고 모인 게 아니라 이들이 이 자리에서 일망타진되려고 모인 거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계속해서 이어가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다라는 게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7번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15절이 세 번째 복이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악한 자들이 다 모여서 그들의 힘을 막 드높일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경고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인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로쳐 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가 나오죠. 그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여러분들 16절에 보시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는 것이 아마겟돈이다라고 얘기하죠. 아마겟돈은 구약 성경에는 무깃도라고 표현되어진 곳이에요. 무깃도가 어디 있냐? 갈멜산 그 밑에 쪽에 있어요. 평야가 이렇게 있는데 평야 한가운데 이렇게 우뚝 쏟아가지고 이렇게 케이크 모양으로 평야 한가운데 있는 일종의 케이크 모양으로 뚝 올라온 하나의 요새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들판이니까 많은 군대들이 모여서 전쟁할 수 있고 보이는 데고 굉장히 특이한 지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 무깃도라고 하는 것이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 땅으로 불러 모아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17절 7번째 천사가 나오죠. 그 최후의 심판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공중에 7번째 대접이 쏟아지네 거기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진이 난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 있는 땅을 흔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9절에 보시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얘기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상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악한 세력들도 완전히 멸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21절에 보시면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린다. 이게 1달란트가 40kg거든요. 그러니까 40kg짜리가 하늘로부터 땅에 꽂히는 거예요. 완전히 핵미사일 같은 거죠. 40kg짜리가 땅에 탁 쏘면 그 운동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요즘에 폭탄 4톤, 2톤, 1톤 이러거든요. 근데 막 40kg짜리가 막 온 땅에서 툭툭 떨어지면 뭐 나만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놓고 그 자리다가 위에서부터 그냥
폭탄을 떨어뜨리신지 미사일을 쏘시는지 뭘 쏘시는지 몰라도 완전히 위에서 하늘부터 내려서 완전히 다 초토화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한 승리가 되는 거죠. 일곱 대접은요,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는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제일 끝에 뭐라고 그래요?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다. 회개가 없지요. 끝까지 회개가 없어요. 심판을 당해도 자신들이 져도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패배를 당하여도 그들의 입에서는 조금도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완벽한 죄인의 모습들이 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이 심판받은 사람들이 따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들이 있어요.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지만 그들의 입에 회개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잘못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맞서 싸워 이기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은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자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때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보십시오. 아니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께서 승리를 쭉 가면 좋을 텐데 막 어느 날은 악한 자들이 막 승리하는 것처럼 막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별거 없나 봐 이런 생각도 들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악한 자들의 승리는 패망의 직전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들의 가장 힘들 받게 때는 가장 귀한 승리의 직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완전히 역전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오늘 그들의 승리이지만 내일 그들의 패배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이 끝까지 버티는 성도들을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냐?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믿음은요, 이런 정도의 믿음의 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입으로 아이스크림 먹을 때 달콤한 얘기처럼 저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어마어마한 마지막 전쟁 앞에서도 오늘 내가 완전히 패망할 것 같은 직전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자들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다 그 믿음 갖기를 소망하고요. 그 믿음이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찬양하는 이들은 그 믿음으로 끝까지 버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분명한 가치가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참 즐거운 모든 성도의 그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